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일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데 36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오늘 이 읽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 대중 앞에서 설교하신 마지막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빛과 어둠에 대해서, 생명과 심판 사이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십자가 얼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 앞두고 예수님은 더 이상 조용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외침은 절박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또 마지막 초대이고 마지막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종교에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죄의 제목이 뭐로 했어요? 신성모독죄라고 했어요. 신성모독죄. 자신이 하나님인 척한다. 자신이 하나님을 자처한다. 이거죠. 신성모독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보여주죠. 또 죄에 묶인 자에게 진리를 비추어 줍니다.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밝혀주고 또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더 이상 어둠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을 따르는 순간, 우리가 빛을 믿고 빛을 따르는 순간 어둠은 더 이상 우리가 거할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고통받았던 코리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 코리텐 붐은 그 감옥 안에서 가족을 다 잃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언니도 잃어요. 그러면서 절망의 어둠 속에서 그는 주님을 붙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빛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둠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예수님의 빛이 자신을 붙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둠 가운데 있으며 두려워하며 어둠을 저주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 이 어둠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이 괴로운 일 때문에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해 이러면서 그것을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을 저주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그것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그 어둠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촛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 나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빛을 켜세요. 빛을 킨다는 게 뭐예요? 빛을 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네,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가? 여러분, 어둠 속에 있어요. 요즘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사람마다 힘들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끌어당겨요. 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둠에 덮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둠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어둠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네. 우리의 마음에 그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둠에 살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어둠에 갇혀 살 존재가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다시 빛이신 예수님을 부르세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시면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어둠을 쫓아내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세요. 예수님이 소망이세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영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영원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런데 여기서 앞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라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것을 따로 심판하는 이가 있다고 하세요. 누구입니까? 오늘 4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그 심판자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심판자는 바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자신과 자신의 말을 분리시키고 자신의 말을 의인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아까 4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죠. 내 말을 저버리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죠.
여기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또 있겠어요? 다른 경우가 있겠죠. 보통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저버리지만 말씀은 받는 자. 그렇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도 받아들이는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믿지만 말씀은 받지 않는 자. 이 네 가지가 다 경우가 나타날 수 있겠죠. 모르세요? 헷갈리세요? 그렇죠. 예. 나를 저버리고 말씀을 받지 않는다. 이런 자가 있을 것 같으면 다른 경우가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이 경우 중에 어디에 속하세요?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두 가지 경우는 없는 거예요. 2번과 4번은 없는 거예요. 2번과 4번은 없다고요. 2번과 4번이 뭐예요? 예수님을 저버리면서 말씀은 받는 자, 이런 경우가 없어요. 또 네 번째,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은 받지 않는 자, 이런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과 말씀은 하나예요. 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나의 액세서리예요. 들러리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 말씀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심판자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줍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학교에서 사람 모이라고, 학교에서 이제 운동장에 다 모여 그러면은 이렇게 줄 서라고 하죠. 그러면서 끝에 있는 학생한테 뭘 시켜요? 기준 시키죠, 기준. 그러면 손 들면서 기준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야 돼, 거기서 움직이면 혼나요.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옆으로 맞추고 뒤로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준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재판을 하는 중에 법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법이 흔들리면 돼요? 법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종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그 심판,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이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빛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어둠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미루는 순간,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순종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니, 나중에 해야지. 미루는 순간 우리는 빛을 등지고 어둠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현 주소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에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원래 원래 주소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운 데 있었는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옛날에 영화에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아멘? 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은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세상은 뭐예요? 공중 권세 잡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사탄이 잡고 있어요, 지금. 그 사탄이 다스리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지만 어둠의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세워졌어요. 지금 전쟁터 가운데 천막을 놓고 거기에서 지금 전쟁을 치러 나가고 있는 전쟁 기지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밖으로 나가면 누가 있어요? 적군이 있는 거예요. 적군이.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세워진 전쟁 기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 그 가운데 내가 명령을 어기고 혼자 내 마음대로 개인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적군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혼자 나가서 적군이 쏘는 총에 그냥 혼자 가가지고 막 맞고 있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섭섭귀신이, 섭섭마귀가, 교회 내에서도 섭섭마귀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만 하면 섭섭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적들이 활을 막 탁 쏘는데, 화살을 쏘는데 저쪽으로 날아가는데 막 달려가가지고 맞아. 달려가서 맞아요. 달려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섭섭해. 왜 이런 일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고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계속해서 나는 시험 들게 되어 있어. 그래서 교회 내에 시험 든 사람이 많잖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통령 1위 하면은 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르세요? 저기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위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역대 대통령 가운데 1위 하면은 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예.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 남북 전쟁을 통해서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대통령. 그는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믿음이 좋죠. 거기에 전쟁터에서도 기도실을 만들어서 늘 기도했던, 그 안에 들어가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통령 시절에 전쟁과 분열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이 없었다면 나는 길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링컨을 정죄하지 않고 그를 살렸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를 주님께로 이끌려고,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길을 붙드세요.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계속 미루고 회피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이 부담스럽고 또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어둠에서 끄집어내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령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돼요? 명령을 받는다 그러면 나를 억누르는 것 같아요. 나에게 짐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종 사람들의 명령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나 제가 사업을 할 때나 이렇게 보면은 제 윗사람도 있었고 제가 고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내 윗사람의 명령을 받을 때 또는 내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지시할 때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런 명령을 받으면, 지시를 받으면 긴장하게 되고 부담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를 해오면서 종종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하면은 그 부담은 훨씬 크죠. 저도 그런 부담감이 나를 억누르는 그런 느낌을 가지다 보니까 나만 그런 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할 때도 좀 이거를 하세요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나도 부담스럽지만 그분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 지금 이제 25년을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점점 가면서 명령이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 했을 때는 이거 합시다, 이거 해요, 막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것이 성도들의 헌신에 대한 것 얘기할 때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합시다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명령이고 지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명령이나 지시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권면은 하려고 해요. 권면은. 네. 근데 여러분, 권면은 받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권면은 뭐예요? 권면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에요. 여러분, 명령불복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명령불복종. 그런데 권면불복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네. 권면에 대해서는 꼭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자꾸 이렇게 뭘 하는데 딱 누구를 시켜서 지정해서 시키거나 이런 걸 안 해요.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종종 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목회가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헌신을 강하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사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헌신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이 문장에서. 두 개를 꼽아보세요. 핵심 단어 두 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것을 다 수식하는 단어. 이게 국어 공부하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단어 두 개, 핵심 단어 두 개가 뭐냐면, 여러분 알겠죠? 하나는 몸을이라는 거고, 하나는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나머지는 다 수식어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몸을 드리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 이게 몸을 드리라는 말이 뭐예요? 몸이라는 거는 몸신, 한자어로 얘기하면 몸신이고요. 드리라 하는 거는 드릴 헌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합치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 헌신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너희 몸을 드려라, 헌신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까? 권면을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권하노니. 헌신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헌신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신 것이라고. 명령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을 주고 억누르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명령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령일까? 5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들어라,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 영벌이 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예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상대명령이라고 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지상대명령, 지상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침례를 행하고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가 최고로 좋습니다. 좋죠.
사람이 많아지면은 뭐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귀찮아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지금이 좋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 오면은 또 그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영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거나 제한하려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죽은 뒤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말씀에 순종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55년 동안 고아들을 돌본 선교사가 있어요.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그가 쓴 책에, 골드코드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삶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영생의 빛이 흐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부담으로 느끼는가? 생명으로 느끼는가? 현재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두움이 여러분의 삶에 깔려 있습니까? 죄의 어둠, 상처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 방황의 어둠, 무기력의 어둠, 그런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여러분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어둠에 살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 빛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빛을 붙잡을 것인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어둠을 이기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 어둠이, 나는 어둠을 선택해서 어둠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빛을 등지고 어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상처의 어두움, 그 내 고통의 어두움, 내 병의 어두움, 내 마음의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 들어오시고 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어두움에서 이제는 빛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디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슬픔의 어둠, 고통의 어둠, 고난의 어둠, 아버지 하나님여 낙심의
그 방황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어둠을 등지고 빛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빛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낙심과 낭만과 그 방황이 이제는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천국 가치에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지금도 죄의 유혹이 있고 옛 본성들이 있어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로 인해서 방황하며 두려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이제는 등지고 빛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다 밀어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의 현장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비추는 빛이 밝혀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선택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